지금의 예. 한 생각이 그냥 그게 우주예요, 우주. 전부예요. 견성한 건 어디 있고 안 한 건 어디 있고 사실 속았다 해도 속은 건 또 어디 있고 안 속은 건 어디 있어요. 전부 지금 일어난 분별심에 또 속고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좀씩 해오면서 그 스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그 제가 이제 제일 고민인 거는 내가 저는 이제 일상 생활에서는 뭐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이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사람에 대한 시비 분별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아주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또 그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꾸 이제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저절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쟤는 저렇게 공부도 못할까? 이래놓고 자꾸 그런 시비 분별이 결국에는 어떤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게 내가 정한 기준에서 안 맞는 사람하고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는 이렇게 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울리지만 마음적으로 절대 이렇게 친해지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떤 벽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불교와 인연이 닿았을 때 그 스님께서 저보고 너는 다 모든 건 좋다. 처음에 뵌 날 특별히 얘기한 것도 없는데 참 너 같으면 참 중노릇 할만하다.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러시면서 근데 한 가지 너는 사람에 대한 시비 분별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그런 분별이 일어나면 그거를 분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주가 없다 보니까 서령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을 봐도 우주가 없다 보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게 나한테 그게 이제 와서 내가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이제 주위에서 시비 분별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렇게 어려운 생활에서 살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시비 분별을 또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또 다른 자꾸 이렇게 내는 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시비 분별하면서 저 사람 나쁘다고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이해를 하려고 그 사람에 대한 처지나 살아온 환경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자꾸 이제 그런 거를 쭉 하면서 근데 공부가 조금 이렇게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눈을 이렇게 뜨면서 다른 거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았는 내가 그동안 이제 마음에서 왜 그럴까 생각했던 것들은 스르르 그냥 이렇게 풀어졌는데 이 시비 분별하는 거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가족에 대한 시비 같은 거는 별로 이제 저는 가족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개서 마음 공부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길을 갔는데 팻말을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팻말을 들고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간다고 막 붙들으면서 뭐를 주고 이래요. 그러고는 또 금방 가서 친구를 만나고 다시 오는데 또 만나. 그때 딱 분별이 또 생기면서 저 사람들 아직도 저 짓을 하고 있네. 이런 분별이 또 순간적으로 딱 생기면서 이제 또 이해하려고 그래 저 사람들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그게 또 좋으니까 그게 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불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정도는 좀 지나치지만 그러겠지 이렇게 이제 또 제 생각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근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 스님께서 어떤 도반이 뭐 화가 막 나서 화를 낸 거에 대한 어떤 자책이나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니까 스님께서 화가 난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거기에 왜 화를 냈냐고 자책을 하는 그게 문제지 화난 상태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거를 하시면서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마음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수동적이다.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수동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뭔가 탁 얻어맞은 그런 그러네.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시비 분별이 일어난 거는 어쨌든 내가 저절로 일어난 건데 내가 거기에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시비 분별하면 내가 이 공부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지 않나라고 자꾸 덧붙여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그 전에 들은 법문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스르륵 없어졌는데 불이법이라는 말이 그래 둘은 아니지 유의법과 무의법 둘은 아닌데 그게 그냥 내가 이해만 했지 정말 마음에서 정말 둘이 아니다 불이법에 대한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내가 조금 글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스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불이법이라는 말이 스르륵 그냥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탁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같이 맞물려서 번뇌가 즉 보리다. 그래 그냥 항상 뭐 여기저기 모든 책이나 이런 거에 번뇌 즉 보리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의 뜻을 또 아까 그 불이법처럼 그렇게 정말 내가 확 와서 스르륵 녹아내지 않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있다가 그 불이법에 대한 스님 법문 두 얘기를 그 도반한테 한 얘기와 스님이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불이법이 내 마음에서 좀 이렇게 깨림하고 답답했던 게 녹으면서 또 번뇌가 즉 보리다 이것도 같이 조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스르르 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생각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냥 그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또 덧붙여서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문제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비 분별이 생기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건이 있어도, 그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그런 전단을 주면서 막 뭐 전단 간다,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옛날 우리 말대로 소가 닭 보듯 한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옛날처럼,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 짓을 하고 있지? 엊그제까지만,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나왔는데, 그러면서만 내가 또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쑥 전단지 주문 받고 그냥 가면서, 내가 소 닭 보듯 하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조금씩 저절로 이렇게 시비가, 사람에 대한 시비가 조금씩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좀 많이 없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너무, 이게 정말로, 번뇌가 보리라는 그 말씀, 그게 이제 정말로 맞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 번뇌를 없애려고 그러고, 이 번뇌가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빨리 이걸 벗어나야 내가 수행이 잘 되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내가 늘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스님 말씀 중에 자꾸 그런 것들이 탁탁 bek혀요. bek히면서 내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제 상관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 친인척 관계에서도 그전에는 누가 이제 친인척 중에 누가 이럴 때 그러면은 그 사람 젊어서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이렇게 늙어서 고생하네. 이제 그전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시비를 좀 냈다면은 이제 오늘 또 남편이 이제 지방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 뵙고 누나랑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같으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시비가 생기는데, 조금은 이제 생기는데 전혀 이제 그래요? 그러고는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그런 거를 요 며칠 사이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것도 또 내 생각하는 대로 맞는지, 이제 내가 스님 유튜브를 전에는 이제 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인연이 닿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한 40년 동안 이렇게 불교를 그 수준에 맞게 또 이렇게 스승이 나타나고, 그 스승과 또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내 수준에 맞게 또 다른 스승이 오고 이렇게 연결이 쭉 와오면서, 그래도 이제 눈을 떠서 내가 괜찮았는데, 그게 오는데 또 우연히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스님 유튜브가 자꾸 옆에 떠서 한번 본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이제 이거를 들어온 지는 이제 불과 2번째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딱 와서 닿고, 내가 이게 늘 고민했던 문제가 이렇게 스르륵 녹아가는 거를 느낄 때, 이제 그러면서 스님께서 정말 마음에서 절실을 하면 그게 온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정말 공감이 가져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게 해결이 이게 왜 그럴까? 가장 뭔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이제 6조 해능대사의 깃발 얘기였는데, 어느 책을 보다가 왜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불으니까 깃발이 흔들리지? 왜 마음이라 할까? 초창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생각부터 딱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맞네. 이거부터 하듯이 지금 이제 제가
벌써 한 3년이 넘었는데 자꾸 이게 시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떻게 스님과 인연이 됐고 또 그러면서 스님 법문 중에 또 그게 탁 와서 닿아가지고 그게 스르르 또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뭔가 궁금한 생각이 일부러 궁금한 게 아니고 법문을 보거나 책 듣거나 책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거는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마음에서 정말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느껴졌을 때 또 거기에 맞는 스승이 이렇게 딱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요새 지금 굉장히 많이 그게 마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구태여 붙들고 이게 내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버린 거 상태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또 하나는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예, 거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법우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심, 예, 사람에 대한 분별심이 강하다. 딴 건 다 예, 좋은데 그게 강하다. 그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예,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흔히들 잘 합니다. 그죠? 근데 예,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에게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또 자기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남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믿지도 마시고 왜?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번뇌가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번뇌, 보리 이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죠? 걸림이 예, 예, 없어요. 번뇌라는 것에 보리라는 것에 걸림이 없어지죠. 예, 그게 공부기 때문에 분별심, 사람에 대한 분별심이 많은 게 공부에 장애가 된다. No. 그런 거,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공부하는 데에 장애, 그런 건 없습니다. 장애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 안목에서 그냥 장애라고 하는 거지. 그 불교에서 장애라는 말을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데, 그 장애라는 장애라는 말의 위력이 커요. 굉장히 그 장애라는 말을 겁을 내죠.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겁내는데, 공부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 불자님들이 흔히 무장무예 발언, 우리 절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무장무예. 장애가 없기를 발언한다 이거요. 그 장애가 없기를 발언하는 마음은 그거 이해가 가죠. 그런데 왜 장애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장애라는 것은 자기 시비 분별심에 걸리는 게 장애죠.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시겠죠? 예, 네, 자기 분별심에 걸리면은 그 불편함을 느낍니다. 번뇌라고 할 수 있고, 뭐 괴로움, 스트레스, 뭐라고 말해도 좋은데, 자기 시비 분별심에 걸려서 자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지. 따로 뭐 장애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거를 뭐 없애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시비 분별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신은 뭐 공부하는데 이런 게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런 말에 너무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그 법우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공부 시간에 장애 뭐 이런 말을 워낙 안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런 말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특히 이 불교 쪽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장애 없기를 발언하고 또는 뭐 장애 너는 이런 게 장애다. 너 공부하는데 이런 게 장애다. 뭐 이런 공부는 그 바른 안목이 생겼을 때에 둘이 아니죠. 그 색이 공이죠.
그런 실상을 깨닫는 게 공부인데, 공부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장애라는 말에 걸리지도 마시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올해 이제 불자로서 사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장애라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좀 자기가 믿을 만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자기는 거기에 그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 대한 분별심이 많아.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사람에 대한 분별심을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분별심이 들 때마다 그래 나는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건 없애는 방법은 모르니까 계속 나는 이걸 없애야 되는데 난 이게 강해. 거기에 걸려 있다가 그냥 뭐 어떻게 노력하면 조금은 덜해질지 몰라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하나의 법문을 듣고 법문이 마음에 쓱 와닿아서 쓱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죠? 네, 예. 예,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법이 들어가면 사실, 진실, 법 같은 말이죠. 이 사실이 들어가면 사실은 뭐예요? 번뇌를 말하자면 번뇌가 즉 보리다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이 들어가면 번뇌가 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절로. 이게 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법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그냥 번뇌가 바로 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번뇌가 보리가 된다는 것도 말이 그렇지, 번뇌나 보리냐 뭐 구분할 수도 없어져 버리죠. 그죠?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죠. 그 법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보리라고 뭐 말을 하긴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 없기를 바라면은 사람은 불안해요. 이게 겁이 나거든요. 장애가 없기를 발언한다는 마음은 항상 그거는 불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장애 없기를 발언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장애 없기를 발언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분별에서 딱 벗어나면 장애 없기를 발언하는 마음 자체가 들질 않아요. 물론 우리 습관성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다 되어져 버리지는 않아요. 딱 분별에서 벗어났다 다시 또 분별에 딱 사로잡히면 또 바들바들 떨리죠. 또 무슨 문제 없기를 발언하고 그냥 무탈하기를 발언하고. 그거는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이 불안 속에 산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야. 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불안이 있잖아요. 모두 다 건강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문제 없기를.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엄청난 불안이거든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면 사는데 뭐가 우리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계속해서 이 속지 않는 안목이 자꾸 생겨서 자꾸 깊어져서 정말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누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아무 것에도 걸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는 네. 이건 좀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복, 탐욕, 마음 내는 거, 발언,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내가 어떤 그런데 보통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가면 이제 방편으로 대부분이 이제 기복적이다, 마음공부 안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또 기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경향도 있고 뭐 이런 경향이 이제 주위에서도 보면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스님 법문 중에 처음에는
막 화를 냈다. 그런데 그게 뭐 문제냐라고 하시는 순간 제가 딱 떠올린 게 그거는 진심인데 탐진치 중에 화를 내는 거는 진심이다.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딱 그러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평소에 이 탐에 대한 것들을 어디까지 탐으로 생각할 건가.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보통의 우리 중생들은 뭐 다 일반적으로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어떤 중생심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과연 그렇게 하는 거를 전부 탐심으로 볼 건가.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그전부터 좀 쭉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그냥 또 스님께서 그런 생각도 그전에도 갖고 어디까지 탐심이고 또 어디까지 그냥 마음을 내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스님께서 수동적이다. 마음은 저절로 나온다라는 그 말에서 제가 이제 그것도 같이 생각했던 것 중에가 그래 그럼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이랬으면 좋겠네 하는 거는 그거는 탐심이 아니지. 저절로 일어났는데 그거를 탐심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그 탐심에 대한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탐심에 대한 거에 어떤 뭐라고 할까 압박감이라고 할까 어떤 탐심을 안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게 그 무리한 거기에 집착을 하고 뭐를 막 꼭 이루어져야 되고 막 뭐가 돈을 막 꼭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거나 또 뭐 자식이나 집안일이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가장 쉬운 예가 뭐 내가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탐심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그것도 내 욕심으로 내가 나를 거기다 가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 없어졌다 그럴까? 뭐, 하여간, 그런 문제도 조금 같이 이게 성내는 것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욕심내는 거가 어디 집착하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마음이 수동적으로, 이거 뭐, 이랬으면 좋겠네. 이왕이면 그냥, 우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 그냥, 어떤 상황에 갔을 때 그렇게 정도 마음을 내는 거를 내가 탐심으로 규정해서 가두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탐심을 가지면 또 방해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또 그런 생각도 조금씩 가졌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조금 같이 이렇게 조금 벗어난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하여간 수동적으로 저절로 나온다라는 그거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가벼워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연 따라 생겨나는 마음에 집착, 시비하고 있는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 거죠. 예. 그게 없으면 그 마음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자기가 손대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사라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뭐를 바라거나, 뭐, 마음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이제는 그 탐심과 관련해서 놓여놨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가벼워져서 너무, 정말 스님 법문에서 이렇게 내가 쉽게 이거 풀어지는 건 이거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너무 쉽게 풀어지니까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한 게보다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어? 이렇게 뭐 쉽게 쉽게 그것도 풀어졌고 이것도 풀어지니, 어, 근데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그 두세 개가 탁 와서 있으면서 이제 그게 풀어져서 이게 이렇게 해가면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제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쉽게 풀어진 것도 괜찮은 건지도. 우리 유의법의 세상에서는 고생해서 뭐 얻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예, 쉽게 쓱 풀어져 버리면 뭐가 좀 이상하죠? 예, 하도 그동안 마음이 고생을 하고 다 마음 고생하고 살잖아요. 묶여서 살잖아요, 마음이. 예. 예, 그러다가 보니 갑자기 편안해지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낯설 수도 있고 그런데 법이 들어가면 그 순식간에 다 묶여져 있던 게 다 풀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다른 데서 이제 제가 쭉 공부하면서도 없는 밧줄로 자승자박 자기가 스스로 묶고 있다. 근데 그것만 자기가 묶고 있으니까 자기가 풀면 된다라고는 거를 소리 듣고 이해는 했는데 그게 스스로 이렇게 풀으려고 하면 안 네. 풀어졌다가 자, 한번 그게 보십시오. 이제 네, 참 굉장히 말씀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러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그 내가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승자박하고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 자승자박하고 있다. 그럼 내가 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푸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할 줄 모르잖아요. 문제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전부 본문 들어보면 다 알겠어. 고개 끄덕끄덕해. 그래. 맞아. 다 내 마음이야. 또는 뭐 다 내 탓이야.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 어쩌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있지 실제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아까 그 탐진치 이야기 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탐이냐, 어디서부터가 탐이고 진이고 치냐, 걸려들면 그거는 집착하면 탐진치가 있어요. 매인다라고도 말하죠. 매인다, 묶인다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매이지 않으면 탐진치도 없고 매이면 탐진치는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 탐진치를 닦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영원히 닦아도 불가능합니다. 말만 닦는다는 것도 말만 있지 실제로는 그 토끼뿔 뭐 거북이 털처럼 말은 있지만 거북이 털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죠. 거북 털. 그죠? 토끼 뿔도 예. 토끼는 뿔이 없잖아요. 근데 토끼 뿔이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만 있지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깨우쳐라고 하지 그걸 닦아서 없애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법문에서는. 근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닦는다는 게. 그리고 탐진치라는 것도 그래서 불교에서 집착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집착이라는 것은 자기가 분별에 딱 빠져들면 그게 이제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데 분별에 속으면 그것은 존재하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아무것도 걸려들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 탐진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예외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이건 탐심이야. 이거 버려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이. 그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죠. 공부는 뭐냐?
그 탐이라는 색이 그대로 공이에요. 그래서 깨우쳐야 되죠. 깨우치고 보면 탐이 그대로 공이야. 이렇게 깨우치는 게 공부인데 공부하는 사람을 탐심을 가지면 안 돼. 진심을 가지면 안 돼. 치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럼 공부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다 칩시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할까요? 공부할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게 아니고 욕심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번쩍 뜨고 보면 이게 번뇌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볼이네. 그러면은 방해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로지 깨달아야 된다. 바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야 정견이 되죠. 정견 바로 본다. 깨우치고 보면 새끼줄이었네. 원래 뱀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새끼줄을 없애고 아니야. 뱀을 없애고 새끼줄 그러니까 탐심, 진심, 치심을 없애고 뭐 그 보리심이 되는 게 아니고 탐심, 진심, 치심이 깨닫고 보면 그게 보리심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보면 자기가 그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즉 어리석었을 때는 잘못 알고 있을 때는 탐심인 줄 알았는데 진심인 줄 알았는데 치심인 줄 알았는데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이거 탐심 아니었네. 뱀 아니었네. 새끼줄이었네. 이렇게 바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죠. 발정도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바른 안목이 생기면 돼요. 눈 뜨면 된다. 깨우치면 된다 이거죠. 그냥 깨우치면 되는 거야. 만병통치약. 그냥 딱 깨우치기만 하면 눈 뜨고 보면 그놈의 그 뱀을 새끼줄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그 뱀이 새끼줄로 바뀌지 않아요. 원래 지금 새끼줄인데 자기가 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뱀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어쩌겠어요? 자기가 밝은 데 가서 다시 봐야지. 그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예. 이게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쉽고 가깝고 시간도 안 걸리고 정확하고 바른 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생 이 탐심 이런 게 들면 안 돼. 진심 이런 거 들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공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본다는 게 뭐예요? 이제 법이 들어가는 거죠, 법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것을 없애려고 둘러보고 그 마음 없애려고 하고 있다가 이 마음은 저절로 나오고 있다.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기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게 마음에 툭 와닿으면서 자기가 자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거죠. 그러고 보니 아무것도 문제가 없죠. 원래 너무 감사하고 이래도 이렇게 쉽게 풀어졌네. 이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손 들었습니다. 원래 풀어지려고 하면 너무 쉽게 풀어집니다.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풀어지는 거. 근데 그게 안 풀어져서 평생 묶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 풀어지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싱거울 정도로 쉽게 풀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상을 옛날에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됐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벗어나가지고 이제 눈을 한번 내가 떴다고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견성을 한번 했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게 또 있는데 이게 몇 번씩 몇 거풀을 이게 벗겨져야 이게 놔져야
언제 죽을 때까지 또 놔지고 또 했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또 있는데 또 이렇게 해지니까 또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또 뭐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앞에 닥친 거는 우선 해결이 마음으로 후련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 이제 공부 3년 하셔서 아직 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음. 뭐 견성을 했는데 그거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제발 좀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견성을 했다 그거 다 자기 망상입니다. 망상. 자기의 분별심이에요. 견성한 건 어디고 견성 안 한 건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나요? 자기 분별심 아닌가요? 그죠?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음. 이렇게 모든 의구심이 이렇게 좀 했던 게 답답했던 게 스르르 다 오늘처럼 자,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라고 지금 생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때 당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이지. 지금 분별심이지.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 그죠? 아직 거기까지는 좀 잘 알아들리지 않으세요? 아니요, 알아들어야 돼요. 전부 지금 일어난 생각입니다. 예, 그쵸? 기억이 예,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기억이죠, 기억. 아, 나 그때는 시원했어 라는 기억이 지금 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긴 생각이죠. 나 그때 그랬어 라는 생각이 지금 생겼죠. 예. 그때가 어디 있어요? 그때가 어디 있나요, 어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분별심이죠. 응? 예, 잘하겠습니다. 응? 알아들으셨어요? 예, 응.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때 변성했는데 그래서 뭐 그때는 그냥 뭐 다 트여 있었는데 그거 그냥 지금 일어난 내가 지금 그 분별심에 속았구나. 그것에 불과해요. 변성했는데 라는 것은 지금의 분별심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거 반박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견성하고 보면 견성한 게 없구나. 변성했다 하는 거 그냥 순 내분별심이구나. 그냥 지금 이 찰나에 생긴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자기고 그게 온 우주 아닙니까? 지금의 예, 한 생각이 그냥 그게 우주예요. 우주. 전부예요. 견성한 건 어디 있고 안 한 건 어디 있고 사실 속았다 해도 속은 건 또 어디 있고 안 속은 건 어디 있어요. 전부 지금 일어난 분별심에 또 속고 있는 거죠. 뭐 끊임없이 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하긴 하죠. 예, 그래 또 이 안목에서 본다면 공부한다 하는 생각이 지금 일어난 것 뿐이죠. 공부는 어디 있고 공부 아닌 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거 좀 풀어졌다고 뭐가 풀렸다고 그렇게 뭐 그렇게 저기 하실 것도 없고 또 뭐 그 반대로 생각하실 것도 없고 항상 지금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그 큰 숙제가 풀어져서 어쨌든 본인한테 그 굉장히 큰 숙제였네요, 그죠? 예, 근데 예. 이제 풀어질 숙제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한 이거 번 풀어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계속 남아 풀어지면 있어요. 다 해결되지만 또 속는단 말입니다. 또. 예, 네, 또 속아요. 안 속을 것 같죠? 또 속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